오늘 이 긴 말씀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간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지파가 장자인 로벤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손이 첫째 날 헌물을 드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순서가 있는데 유다는 넷째입니다. 왜 유다가 첫째 날 유다의 자손이 이 예물을 드렸을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자가 보면 첫째, 둘째, 셋째는 지키고 이 넷째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축복권은 요셉에게 넘어가고 장자권은 넷째 유다에게로 가면서 유다가 12지파의 그 형제 중에서도 항상 보면 장자 노릇을 하고 그 요셉을 구해낼 때도 보면 유다가 큰 아들같이 그런 역할을 해도, 여기도 12지파 중에 유다의 그 지파 나손이 그의 조상 유다처럼 그의 후손도 앞장을 서서 가장 먼저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 어른이다, 장남이다, 장녀다. 어른의 특징은 제일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제일 희생을 많이 하고, 제일 앞장서서 어려운 일을 또 맡아서 해결하는 게 여기에 어른이고 장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희생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리더다. 어디라도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부모님 잘 섬기고 형제들 모였을 때도 돈 제일 많이 내고 그 사람이 장남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희생 많이 하는 만큼, 많이 섬기는 만큼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넷째인 유다이지만은 이를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의 조상 유다도 넷째였지만은 장남 역할을 했듯이 여기서도 12지파 중에 넷째이지만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린다. 이것이 오늘 첫째 12절에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이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해서 지휘관들이 그 하루에 한 사람씩 헌물을 드리는데 18절에 보면 이제 둘째 날이 나오죠. 18절에. 그다음에 24절에 가서 보면 셋째 날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30절에 가서 보면 넷째 날이 나오고 36절에 다섯째 날이 나오고 40절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이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42절에 가서 이제 여섯째 날이 나오는데, 둘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이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같은 예물을 쭉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출애굽을 하면서 성막을 세운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 성막의 어떤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진중에 성막을 세워놓으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이들이 차례대로 지파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감사가 가장 해독제다, 항암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감사의 예물을 지파별로 쭉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로 굉장한 어떤 스케일과 디테일이 보이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감사 제사를 계속 지파마다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지휘관이 나와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굉장히 길게 읽은 거예요. 본문 자체가 길고 많은 예물을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서 아주 꼼꼼하게 고운 가루가 어떻고 소를 한 마리 어떻고 뭐 언쟁반에 어떻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케일과 규모와 디테일이 꼼꼼하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세계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말 한마디,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스케일과 디테일을 같이 갖춰야 된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이 13절에 가서 보면, 13절 끝에 가서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19절에 가서 보면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25절에 가서 보면 똑같이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이 지휘관들이 언쟁반과 은대접에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서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는 성도들의 봉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성막과 이 모든 제사는 이렇게 어떤 그 상징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기에 언쟁반에 언대접에 담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는 성도들의 섬김, 성도들의 봉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곡물이 부서지고 깨지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상당한 이게 깨어짐, 부서짐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이게 기름 섞인 고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도 항상 내 자랑, 내 교만, 내 의가 부서져야죠. 나는 내가 복음이 없어요. 내가 부서지고 내 혈기, 내 감정이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게 고운 가루가 되어서 아름다운 봉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되어 아름다운 봉사가 된다. 우리가 교회에 성가대원이 얼마나 많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역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참 예수 믿는 분이 다르구나 하는, 아까 그 유다 지파가 장남은 아니지만은 넷째지만은 장남 역할을 하고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제일 앞장서서 희생을 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희생을 하고 늘 이렇게 자기는 손해라 할까요? 자기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부서진 가루처럼 이렇게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공의, 자기의 의는 없어지고 예수 향기만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꼭 지 아니면 안 되는 듯이 하고 어떤 그 사람 냄새가 나는 자기 자랑, 자기 고집,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일에, 나를 드리는 일에, 희생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이 유다 지파의 자손. 또 여기에 전체적인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게 감사의 제사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에 대한 감사해서 이 규모 있게, 또 그러면서도 깐깐하게, 철저하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지파의 자손 누구는 이렇게 언쟁반에 언바디에 이렇게 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일상이 하나하나가 아주 하나님 앞에 정교하게 그렇게 규모 있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게 기름 섞은 이 고운 가루가 어떤 의미냐는,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고운 모습이냐, 거친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느냐, 이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살펴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듯이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슴 설레이며 영광스럽게 하루를 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주신 세월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업을 붙드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며 위중한 상태에서 참 주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